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서는요, 신명기서 32장은 제가 보기에는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요약과 같습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신명기서 전체를 다 이렇게 다루고 아우르고 있는 내용들이 또 32장에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번 이 모세의 노래라는 이 장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다움, 사람다움. 여러분,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자신들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또 발전시키고 번영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이거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 나라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죠. 상대방이 볼 때는 저건 굉장히 나라를 잘못 이끌고 가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우리가 사는 사회 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나도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내가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고 얼마간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보였어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굉장히 인류사의 과오였고, 정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거나 괴롭혔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다움이 퇴보되는 일들을 낳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우생학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그냥 들어보고 대략적인 이야기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번 주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생학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그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런 학문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문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회가 너무 힘들었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생학은요, 종의 형질을요, 그러니까 사람 종입니다. 사람의 어떤 동물, 이런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의 형질을요, 인위적으로 육종, 교배해서요, 우수한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프란시스 콜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은 찰스 다윈, 진화론, 종의 기원을 쓴 그 학자의 외사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재능은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인위적으로 교배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인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우생학의 시작입니다. 우생학을 잘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비교적 열성한,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겁니다. 뭐가 유전적으로 열성이고 어떤 것이 우월한지를 인간편에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발상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가난하고 범죄자이고, 그리고 인종, 장애, 인종의 어떤 다름 있죠.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장애조차도 유전적 결함으로 보고 좀 사회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골턴이라는 사람이 이 우생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어떤 법을 통과시키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캠페인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생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910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도왕이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해리먼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인 메리 해리먼이 그가 이 우생학을 아주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연구되어지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탁월한 정신력, 신체 그리고 유전적인 어떤 정보들을 모으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이게 통할까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이러한 사람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많은 유명 대학 총장들이 이 우생학은 굉장히 좋은 학문이다라고 같이 힘을 실어주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도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그가 우생학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했고 그리고 그거를 옹호하는 글들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1930년 이후에는 우생학이 잘못된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렌 켈러가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우생학을 찬성하고 함께 선전하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조차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면 그 당시의 미국 사회가 얼마나 우생학이라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미국 사회는 이 우생학을 계속 지지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금지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요 아예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이 무효가 되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사회적 기준에 미달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냐면 정신장애, 유전적인 질병, 그리고 습관적인 질병 혹은 알코올 중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보고 그들의 결혼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이후에는 아예 미국 사회에서 단종법이라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아예 불임수술하는 겁니다. 강제로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나라에서 그들의 불임수술을 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그들 편에서 낳아서 길러지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의탁기관에 보내서 그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 부모에게 양육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과오를, 이러한 멍청한 일들을 전 사회가 자행하던 그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생각했던 그 허황된 과학 이론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차별과 고통의 그늘에서 허덕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생학은 사실 히틀러가 후에 많은 민족, 유대인, 폴란드인을 포함한 많은 인종들을요 학살하는 데에 근거가 되죠. 우생학적으로 가장 우월한 민족은 자기 아리아인들이니 다른 민족들은 제거되어져야 한다라는 발상에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우리가 사람의 질, 어떤 직업의 귀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없어져도 되고 좀 내 인생에 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실 우생학적인 생각의 발로입니다. 우생학은 인간이 만든 과학이요 얼마나 오히려 그 인간 사회를 망가뜨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인간 사회를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었고 더 나은 길로 가고 싶었던 그 이론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결과로 밀어넣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잘못된 과학 이론이고 아예 사이비 과학이다라고 평가받지만요. 너무 슬픈 것은 제가 보았던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편에서는 사실 우생학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도 뉴스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서로를 놀린대요. 그게 뭐였냐면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거지는 전세에 사는 거지고요. 월거지는 월세에 사는 거지입니다. 빌거지는 빌라에 사는 거지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 그리고 그러한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집안 환경을 가지고 거지다, 거지가 아니다 라고 놀리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초등학생들이라고 그렇게 뉴스는 보도한 거죠. 우리는 지금도 그런 단어를 쉽게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부모의 재력, 그리고 혹은 지위, 명성에 따라서 그 자녀의 수저 색깔을 결정하는 것. 사실 이것도 우생학의 단면이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키워나가야 한다니까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우생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인간답게, 더 인간답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어떤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사실 우생학의 잔재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서로의 등급을 나누고요. 교회에서 더 대우받거나 대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요.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교의 어떤 등급 그리고 교단의 규모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어떤 실력과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우생학의 잔재이죠. 진화론 그리고 우생학과 같은 그런 자연과학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아마 세계를 좀 더 잘 꿰뚫어봤다, 세계를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본다면 그것들은 정말 가짜이고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서는요, 제가 보기엔 또 하나님의 어떤 인류학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요,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전달되는 모세의 책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의 아버지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들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 2세대들도 실패할 수 있으니 경고하고 또 그들이 주의하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에 제가
이 세대들도 무조건 확정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혹 실패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나의 말씀을 떠나서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주제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안에서 그 2세대들이 할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무조건 확정적으로, 아니 내가 아는데 너희는 무조건 실패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또 얼마만큼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명기서 전체는요, 또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도 모르게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 잔소리 하죠,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요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요런 말투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지 말라, 마. 내가 이쁘게 얘기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야기하는데 막 장난치고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좀 엄하게, 좀 무섭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알겠다고 이게 귀찮은 듯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또 여기 자녀 세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잔소리를 한다라는 건 잔소리를 하시는 편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그 일을 반복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하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서는 처음부터 앞에 모세 오경 중 4권의 책의 내용들을 차례차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도 다시 주어지고요. 그래서 약간 그 신명기서를 읽을 때 앞에 성경들을 읽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또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실까 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좀 면밀히, 좀 가만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들이 제발 그러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야기를,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32장 43절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좀 대표격으로 되는 앞에 14절을 추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함께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인간 부모와 인간 자녀를 비유할 때 인간 부모는 그 안에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꼭 굳이 잘못하지 않았고 자녀도 스스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잔소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그러한 우려에는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것이 없으시고 가짜, 거짓이 없으십니다. 오직 부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죠.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매서운 단어들을 쓰십니다. 패역했다, 못된 자식이다, 또 그리고 굉장히 삐뚤어졌다, 충격요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완악함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어떤 실패와 그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맨 마지막 구절인 마시게 하셨도다가 여기서는 70인경이라는 그 성경 번역의 전통을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인경은 그들이 마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마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고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마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더 정확하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들이 이 14절에 등장하는 그리고 붉은 포도주, 밀 이런 것들 광야에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그들은 매일 내려주는 만나 이런 것들만 먹어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들이죠. 근데 어떤 본문은 이미 예전에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앞으로 또 다른 번역은 앞으로 마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둘 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노래는요 계속해서 불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셨다, 과거에도 마셨고 지금도 마셨고 계속 마실 것이다, 어떤 본문을 취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 여러분 노래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예배를 작년부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유치부 예배를 갈 때 잘 못 봅니다.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대략 알 것 같아요. 집에 오면 그거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노래를 막 차에서도 계속 부르고 했습니다. 그럼 걔만 부르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렇게 걔가 이렇게 불렀던 걸요 저도 어느 순간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그 어린이 복음성가를 자기도 모르게 불렀대요. 노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노래 가사가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좀 기분이 우울할 때 그거에 맞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죠. 노래를 불렀다, 시를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강력하게 그 내용들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어떠한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노랫말로 지어서 전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지어 부르게 했던 이유가 16절, 3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또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예고입니다.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안에 존재하는 죄성이 그들을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또 자기네 욕심을 바라보게 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32장에 등장하는 이 노래를 지어서 2세대들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왜냐?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기억하기를 바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까? 이 노래를 쭉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떠오르지만 그 백성이 참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사랑하셨는가? 정말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생학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진작에 진멸되어져서 광야에 다 묻혔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앞에 등장하는 민수기서는 넘버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히브리서 제목은요,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만큼 광야 38년을 살아가면서 계속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못된 백성인지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72년과 영어 성경은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그 책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제 민수기서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 백성의 수요를 다 센 겁니다.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몇 명이고, 그래서 토탈 몇 명이다.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광야로 진군할 때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그 진군의 거의 끝에쯤 가는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2개를 비교해 보면요,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벌당하고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줄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못 들어가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막 넘어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약간 자신의 혈기로 그 바위를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랬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번 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평가를 봤을 때 모세가 거기서 자신의 힘, 자신의 혈기를 낸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되어졌냐면,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낼 사람인데 너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쉽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는 뭐 딱 한 번, 뭐 몇 번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중요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사실 그 안에 불평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그랬던 이유가 저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오래도록 기억하고 부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33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다 모두 모세 저 같으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지파별로요 축복하는 일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세는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과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모세는 모세만의 모세가 부른 다른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어떠한 마음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상이 있는 나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간다는 기쁨의 노래를 그 안에서는 따로 부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인간다움을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어떤 사회, 또 우리의 공동체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생학은 우열을 나누고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가치 없는 자와 가치 있는 자들을 나누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는 자꾸 우리를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로 나누고 재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절대 가치이고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요 흠이 없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니 그 노래를 부르지 않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다음 세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절실히 당장 필요합니다. 아직 그들이 영원한 삶, 마지막에 설명할 거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물론 노래를 아직은 그들이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들은 되게 그들에게 젊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천국 이런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더 이상해요. 천국 언제 가려나 뭐 이런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들도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 외모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반토막이 납니다.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하다가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들 안에 여겨집니다. 그럼 저는 매번 얘기하죠. 공부 좀 못해도 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공부를 좀 내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고 저는 설교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그들에게 지어서 불러줘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 아이들도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이 땅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영원한 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세 신앙 때문입니다. 현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신앙. 그래서 복을 얘기하고요, 이 땅에서의 잘됨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정말 복음인 양 여겨지는 그런 신앙. 우리 예인교회는 그런 신앙 따라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노래를 지어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또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는 또 부르고 잊으면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매일매일 지어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또 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얼마나 우리는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노래를 또 우리는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보상, 우리가 바라는 응답, 그런 것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서운한 감정과 분노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기대하며 마무리 지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보이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허락하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들도 기억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젊어서 아직 그들의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들 안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노래를 잘 지어서
불러줄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노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인간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예인교회의 삶, 그러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